이러한 침상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탐욕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권력자들은 밤에 악을 계획하고 낮에 그것을 실행하며 가난한 이들의 밭과 집을 강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심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뒤 길을 여는 자로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통로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영광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이 내게 없는지 살펴봅시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심판을 예고하고 또 이제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럼 왜 너희가 심판을 받느냐, 심판에 대한 이유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작부터 이제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밤새 악을 꾀하는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새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웃의 밭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탐욕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결국 이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손에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힘이 아니라 권력 또 지위를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이 죄의 계획을 아주 치밀하고 계산된 행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계산된 행위로 이 권력자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인간의 욕심, 탐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경고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은 언젠가 누군가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밭을 빼앗으면 그 피해는 밭의 주인이 받게 되고요. 집을 빼앗기면 그 집의 가족들이 이제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은밀한 탐욕은 결국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탐욕이 가정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심판의 첫 번째 이유인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또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전혀 계산해서 빼놓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탐욕이요 온 공동체를 삼킨다라고 이제 미가 선지자가 경고를 하지만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죄에 눈입은 백성들은요 이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죄를 지적하고 삶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듣기에 불편하니까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거부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11절을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그저 아무 문제 없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통과 즐거움만을 노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는 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그 달콤한 소리를 듣기 원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막 찌르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불편한 말씀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미가 시대의 영적인 영양 실조는요, 그냥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막 내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은 그냥 슬쩍 흘려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나에게 영적인 바른 소리를 해주는 동역자보다 늘 내 편만 들어주고 내 욕망을 정당화해주기,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비록 뼈가 아프고 또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불편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찌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요, 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이 심판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미가서 2장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12절과 13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예고된, 이제 심판이 임박한 이들을 향해서 소망의 어떤 비전을 비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그 문을 뚫고 나가서 지나갈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앞에 쭉 심판, 막 권력자들의 탐욕, 예언을 듣지 않은 모습들을 막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래도 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포로됨과 심판의 절벽에 갇혔던 이 흩어졌던 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장벽도 다 뚫고 나가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강력한 이미지가 훗날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가서요, 자기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 한가운데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은요,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지느냐? 십자가 아래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졌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도 뚫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앞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또 부활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 2장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과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길을 내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미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길을 여신 그 주님의 길을 소망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미가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에만 귀를 기울이는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죄와 어리석음을 정당화하려는 고집을 꺾어주시고 오직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반응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두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견고한 내 마음을 깨뜨리셔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선두에 서신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뒤따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에만 귀를 기울였던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선두에 서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